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주님 가까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도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준비에 대하여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준비는 어떤 방면으로도 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섯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그날에 넉넉하게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영원한 천년왕국의 누림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준비에 있어서 예수님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떠나셔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또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런 어떤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준비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그 준비를 시키는데 오늘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니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언제인가 이제 죽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우리는 먼저 낙원으로 간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천국 가요 그렇게 하지만은 천국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끌어올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는 자들이 가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40일 동안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네. The Kingdom of God 해서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는 영원 전과 영원 후, 이건 시간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시간 안에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생겨났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이게 영원으로 딱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그 영원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40일 동안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많이 없어요. 왕국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주님이 왕국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왕국이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가르침이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되풀이해서. 특별히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천국에 대하여서. 자, 그렇게 이런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눈을 뜰리면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는 있겠잖아요. 예수님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래,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왕국에 대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도 분명히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사실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모두 다 눈을 떠야 돼. 이 다음에 우리들이 장차 가야 할 그 왕국에 대한 이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데는 영적인 직감, 다시 말씀 영적인 통찰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제자들이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호흡처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안에 들어갔죠.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국이신 주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왕국에 대해 가르쳤을 때는 못 알아들었지만은 부활하셔서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는 훨씬 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와서 질문을 하나 우리들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뭔가? 하나님의 왕국이란 뭔가? 여러분, 이 센텐스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다음에 되게 다 우리들의 타고난 어떤 그 생각 속에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언제가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왕국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는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왕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주님 오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부활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부활 자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입견, 잘못된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에 내려왔던, 전통적으로 흘러왔던, 이런 어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이런 것도 전통적으로 흘러온 그런 어떤 개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적인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 왕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통치를 하겠죠. 통치를 하는데, 왕이 통치를 하는데 백성들이 잘 들어야 그 왕국이 어때요? 평안하고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왕이 통치를 하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왕이 주님이 제대로 왕국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는데 죽도 말을 안 들어. 그냥 왕으로 모셔놓고 거기 가만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왕국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형성이 맨 처음 왕국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럼 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국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을 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국을 씨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 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죠. 우리 안에서 왕국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지금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 확장,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점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국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남입니다. 왕국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 왕국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지금 하나님 왕국이 다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 하면은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이런 땅덩어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물질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신령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땅의 개념처럼 아니라 믿는 이들 모든 사람이 다 왕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믿는 이들이 다 영역이 지금 왕국이 형성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뭐냐면은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 기다리라. 그럼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겠다고 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실 그때까지 그 성에 유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어디냐면은 구약에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요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요엘서에 있는 거 뭐냐면 밖에서 뭔가를 부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치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 능력의 옷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어때요? 내적으로 성령이 왔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역사예요. 요한복음의 14장 17절을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 성령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으로 들어온 것은 생명이 되지만은 일은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냥 밖에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밖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밖에서 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로부터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 양 방향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야만 이제 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이제 성령께서 세례를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요, 딴 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메시지를 전할 때도요, 앞에서 전하는 사람은 막 이 부분을 막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께 묻기를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가 제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 예, 그러니까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이거가.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 지금 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지금 뭐를 해야 하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눈을 떠야 한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실 그 성령을 사모하라고 얘기해.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안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죠. 증인!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원문을 찾아가면은 뭐냐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 초대교회에 그들에게 능력이 영이 임하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한 제자들이 많아요.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거냐?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자, 끝으로 제자들에게 시대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 시대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하는 이 시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잖아요. 열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바꿔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뭐냐? 너희들은 이제는 구약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신약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바뀌어진 시대 전환된 곳이 뭡니까? 교회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잠시 보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개념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전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 부분에서는 뭘 지켜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뭐를 이렇게 그거를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냐?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준비시킨 그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구약의 백성들은, 제자들은 율법의 준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준수자가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율법을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율법을 아직도 너희들이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짤짤한 20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예수님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의 왕국이잖아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탄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지금 사탄이 다스렸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잘 받아나가면서 증인된 삶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지금 이거예요. 이제 이 준비를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고 이제는 그 뒤로부터는 뭐가 확장이 쫙 그때는 뭐냐면 다 번식이에요. 계속적으로 번식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에서도 이 번식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저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안에 이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의 영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능력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런 번식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손과 팔,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어져 갈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40일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탄으로 잡혀 있었던 우리 안에 주님 오셔서 주님 거룩한 왕국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귀한 말씀들을 듣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일을 잘 진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